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8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92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주간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을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며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산처럼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줄거리와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죄와 악은 미워하시며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진실로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선민인 유다 백성들이 많은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무섭게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누렸던 은혜와 축복의 땅 이스라엘과 그 시온을 우상을 섬기는 바빌론에 빼앗기게 했으며 백성들은 포로가 되는 심판을 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징계와 심판을 받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장에서 39장까지 이사야서의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판의 이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40장 이후의 말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제 묵상 본문인 5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오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묵상 본문인 56장부터는 이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실제로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포로가 된 죄악의 그 모습으로만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은혜를 받고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성도인 우리도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다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마음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정의와 공의의 삶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 1절 참 귀한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인간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마음과 감정,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풍성한 삶의 길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정의입니다. 이 정의가 바로 인간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공의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기준인 정의를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실현해가는 공동체의 의, 즉 공동체의 발음이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정의를 잘 행할 때 더불어 세상은 공의가 살아나고 함께 더불어서 평안하고 존귀하게 인간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이스라엘에는 공의가 깨어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멸망 직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행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심판이 임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포로가 되었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아오면 깨어진 정의와 이 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묵상 말씀처럼 이제 포로된 생활에서 자유를 찾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는 정의와 또 약자를 억누르는 삶이 깨어진 그 공의의 삶을 반드시 회복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사랑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즉 정의로운 삶과 세상에서 함께 바르게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심히 기뻐하시며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많은 풍성함과 자유함과 영광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은 진심으로 예배드리며 악을 금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참 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며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어느 가정에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아들, 딸이 자기의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제멋대로 사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면은, 사랑하면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참된 예배입니다. 삶의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나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그렇습니다. 개인 예배는 물론이고 성전 예배도 사라졌습니다. 형식적으로 안식일만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척 위선의 모습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죄가 만연하고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인간의 세계에는 거짓과 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진실로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정의와 공의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예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패망의 지름길이며 참된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적 언어는 타락 그 자체인 것입니다. 위선적인 예배와 의식과 구호는 절대로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또 구원의 소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드리며 악을 금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3대 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 가지를 찾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 말씀, 참 귀한 말씀들이 계속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3절 한 절만 읽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도 꼭 더 읽고 묵상하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 참된 성도, 참된 제자는 어떤 자이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입니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진심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행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형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었지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혈통이기 때문에, 또 그 혈통을 이어받지 않은 다른 민족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구원을 우리같이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형식적인 예배와 타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성전이나 안식일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전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으며 참된 언약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고자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이름을 영원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생명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은 형식적인 죽은 모습은 아닌지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 향기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신음하는 자들에게 새 소망을 주신 것처럼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사는 저희에게 죄의 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오늘 또 성령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세상을 회복하는 자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과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참된 예배자로 일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은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믿음의 하루를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도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5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옛사람의 모습처럼 죄악의 자리, 그런 사고방식에서 일어나서 오늘은 정의와 공의를 붙들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영락교회와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온한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는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부모, 형제, 전도 대상자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소망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